마가복음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 쉴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가 선생은 주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조쳐라 말씀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 직전에 중풍병자에게도 죄사함 받았다 선언하실 그때도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고쳐주실 그때에도 똑같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강조했습니다. 이 중풍병자 사건이 공간보험이 다 나오는데 이 말씀하신다는 이 강조적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이 죄사함 선포하실 때 일어나서 그 네 상을 들고 가라고 명하실 때 두 분 다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마태는 한번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 가지고서 뭐 마가는 마태나 누가보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한다면 섣부른 일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주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마치 지금 말씀하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표현한 이 낱말만을 조사해 보니까 마가가 마태나 누가보다 통계적으로 훨씬 많이 쓰는 것은 분명합니다. 밑에 참고해 보시면 이 마가가 마태와 비교해 봐도 이 마태보다 상대적으로 배나 이 강조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되는 뭐 동사니까 명사든지 뭐 다른 품사, 다른 표현들 다 살펴야겠지요. 그러나 잠정적으로 적어도 중풍병자 표적에는 마가가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강조한다 생각해도 무방할 거고 이런 측면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주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맛보고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실 때처럼 우리가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성신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흔히 말씀을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10분이는 비유가 대표적으로 깨닫는다 하는 표현을 쓰니까요. 깨달음, 물론 지적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는 표적에 일치해서 그러니까 기록된 낱말 하나, 표현 하나하나 철저히 살펴서 아 이런 뜻이구나 확정하는 것부터 그 낱말이 가령 마가복음에서 나아가 공간복음에서 나아가 신약 성경 또 그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때로는 일일이 확인을 하고서 그것도 해서 아 해당 본문에서 이 낱말은 이런 뜻으로 쓰였고 이 본문은 이런 의미를 가지겠구나 알고자 힘써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뭐 낱말을 몰라서가 아니고 사전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전에 이 낱말은 이런 뜻이 아주 중요한 낱말은 뭐 뜻이 뭐 10개 이상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낱말을 다 추적해서 보면은 아 이런 독특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런 건 아무리 좋은 사전도 모든 걸 다 망라해서 분류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적인 활동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서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강설을 하는데 그 말이 사전을 보고서 아 이런 말이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한국 깨닫는다는 말이 한국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영어에도 깨닫는다는 말이면 한두 개입니까? 우리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살펴서 이런 뜻이겠구나 확정해야죠. 이런 지적인 활동은 사람이 스스로는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엄연한 한계, 즉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근원적 무지와 미련을 내게 그런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서 성신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겸손히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신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사도가 교훈하는 주의 영광을 봄, 부활하신 주께서 내 안에 사심, 주께서 영광의 수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 주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주의 몸과 그리스도의 지체임, 이런 신령한 현실을 마침내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교회로서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 각자 성경을 펴고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에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계속해서 레위 부르신 일을 계속 살펴가겠는데 14절까지 했는데요. 14,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표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라라. 예수님이 나를 조치라 하시니 레위가 일어나 쫓았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던 레위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은 세간에서 일하던 삶에서 떠나서 이제 주를 섬기는 삶에 들어갔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 조쳐라. 그처럼 레위들어 나를 조치라 하신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 끝에 여행 끝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아는 것처럼 레위를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15절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이 주를 쫓은 것과 붙어 있지만 동시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레위 곧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것처럼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온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해 교회 세운 그 마태의 그 사도로서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어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이것도 마가가 강조를 해요. 강조하는 표현이 잡수실 때에라고 이렇게 새겨져 쓸 겁니다. 번역하신 분은 강조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같은 동사인데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21절에는 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된다라는 말, 발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주님의 식사 교제를 중요한 사건 발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밑에 각주 보면 영어로 번역을 해놨죠, 그죠? It happens that 이렇게 영어로는 우리 고등학생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기 쓰인 표현은 제가 조사해보면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도 헬라어가 있으니까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마가가 지금 마가가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것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식사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한 거죠. 앉아 식사하신 게 아니라 실은 이 식탁에 길게 옆으로 다리를 쭉 펴고서 대개는 이제 왼손을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쭉 누워서 이 턱을 왼손으로 개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걸 가리킵니다. 그걸 앉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기대어 영어로 recline이라고 recline이는 쭉 옆으로 몸을 쭉 뻗는 거잖아요. 레위가 세리니까 세리 동료들을 청했을 겁니다만은 식사에 참여한 세리들이 많이들 이미 주님을 좇는 중입니다. 15절 하반절 나오지요. 당시 세리가 로마 제국을 대리해서 세금을 거뒀고 제국에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도 챙겨야 하니까 게다가 이게 보통 권력이 아니잖아요. 돈을 거두는 것이니까 부당하고 악랄하게 과잉 징수하는 사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당시
이 역사적 사례들, 얼마든지 문서들 보면은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정한 새만 걷더라도 원망의 말이 식민지 백성에게서 나올 판인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뭐 식민지 백성도 아닌데 자기 나라에 사는데도 세금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예민하잖아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제국에서 세금을 정하면 식민지 백성이 아이고 관대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앞세워 늑진과 토색이 있으니까 세리는 이스라엘에서 죄인 취급하기 쉬웠습니다.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근거리죠. 이것이 세리와 함께 주인이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6절은 보면은 죄인과 세리라고 바뀌어 있고 다시 세리와 죄인이라고 나오는데 둘 다 이 영어로 하면 동일한 정관사 아래 두 낱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과 세리가 한 묶음으로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아가 17절에서 주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을 한 집단으로 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죄인은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그 그릇된 생각에서 특별히 무시하는 사람들, 즉 장로의 유전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동네의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여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그 여인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의원이 쓸데 있지만 그들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분도 감히 무시할 만큼 심각한 죄인이죠. 많은 세리와 죄인이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유를 마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금 이르라.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려 생각하면은 이 내용이 마가 선생이 레위 집에서 식사하신 일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표적하고 제자 부르심, 제자 세우심하고 늘 붙여서,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덩치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가 할 때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데려가시고 하는 이 활동하고 붙여서 이 치유 표적을 특별히 밀접하게 연결해서 기록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쫓는다는 말 마가복음에 18번 나오는데 모든 경우 주님의 사도와 제자가 주님을 쫓는 걸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누구 따라간다, 뭐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뭐 그런 건 제자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던 사도 중에도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위 집에서 주님과 식사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주님의 참 제자라고 단정하기는 못합니다. 이런 단서 위에서 아울러 지금 주님과 식사하는 세리들은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 레위처럼 이미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던 자들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천국의 교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죄인 취급받던 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늘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이 이어나오는 교훈에 분명하게 더 드러나겠죠. 16, 17절로 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다투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주님의 교제를 비난합니다. 이 표현은 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을 대표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그들은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령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가르치죠. 이게 오순절 이후의 베드로 사도에게도 여전히 있던 생각 아니에요?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사람을 보내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시면서 이 생각을 고쳐주려 하셨지요. 큰 보자기 속에
각종 땅의 짐승,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 보이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랬죠. 이 이상이 무슨 교훈일까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하던 그때 성심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너를 모시러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와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 이런 이상의 교훈과 성신의 명령이 있어서 아주 특별한 명령이죠,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내가 왔노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지금 주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거기 함께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도 베드로가 이런 정도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초창기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을 금한 바리새인에게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 죄인들과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부정합니다. 바리새인의 주장과 달리 모세율법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는 것을 부정한 상태라고 모세의 율법에는 없죠. 물론 바리새인이 율법처럼 높이는 장로의 유전이 외출 후에 손을 씻게 명하는 것은 시장 같은 데 나돌아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정의 아비를 접촉해서 부정한 상태에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상태에 떨어졌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보통 그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알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심지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화목제 음식을 먹었단다고 하면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길을 걷다가 짐승의 사체를 모르고 밟을 경우에 그러면 몸을 씻고 저녁 번제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정한 상태, 곧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밟은 사실을 몰라서 씻지 않고 지내다가 다음날 보니까 내가 어제 그냥 무슨 돌을 하나 밟은 줄 알았더니 그게 사체였구나.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니까 참 속죄제 드리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걸 방지하려고 일단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게 한 겁니다. 속죄제 드리려면은 성전에 가야 합니다. 갈릴리 살면 이 성전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제사 드릴 짐승이나 비둘기나 적어도 고운 가루를 가져가는 것이 이 작은 일이 아닐 수가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를 친히 지정하시고 경우에 따라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뜻은 실로 거룩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게 갈릴리 살면 여러 날이 걸리는데 이런 거룩한 뜻을 오고 가는 길에 제사 드리면서 깨닫게 하신다면 극빈자가 되어서 이 짐승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어서, 그리고 비둘기조차도 구할 수 없어서 집에서 추수하고 갈아놓은 가루를 가지고 갔을 텐데 그런 드리는 처지라도 그가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깨달음과 거룩한 빛은 사람이 어떤 서구와 재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거기서 탁월한 업적을 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할지도 그 자체가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부질없다는 건 아니죠, 그죠? 소명과 관련해서 의미를 다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큰일 하든 작은 일을 하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이잖아요.
난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셨나. 그리고 사실 속죄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고쳐야 되는데 생각을,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평범한 생각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딱 10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년을 살게 됐는데 200년을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에서 주의 영광을 뵙고 깨닫는 바가 있고서, 그래서 주님을 회방하는 자기 동료에게 책망하는 말을 건넸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에는 궁극적인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뭘 이루어야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데, 행함이죠.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나에게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사셔서 이런 일이라는 게 큰 일일 수도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어떤 일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자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내는 어떤 이 선의의 어떤 행동,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서 그 거지에게 돈 한 푼을 적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 좌석을 힘없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생각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그냥 도덕으로 행하는 것하고 철량치가 나는 거예요. 철량지 차이가 나는 거라고요. 이걸 못 깨달으면 종교하고 도덕을 늘 혼동하게 돼 있어요. 종교하고 도덕을 혼동하면, 도덕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행하는 그 의지와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배치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죠? 그 중에 가장 고사한 게 뭐냐면 도덕적 활동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 지금 책망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세리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도덕가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로마 제국이 인정해주는 유일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등장한다면 다르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 깨달음, 이 거룩한 빛, 이 빛을 받고 이 깨달음을 갖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육의 몸을 갖고 있고 타락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꾀와 힘으로써 하나님의 뜻까지라도 이뤄보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문제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데 그치냐고 이 세리를 멸시하는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죠. 이 부정한 상태 자체가 그 죄는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것을 누가 죄라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 부정한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부정의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아비라고 그러고, 그 아비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상태를 부정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정의 아비의 가장 최상위에 누구를 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둡니다.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정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부정한 상태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진리 알갱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의 상태를 지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이
피를 예를 들면은 생식기에서 소변 위에 나오는 그 피 같은 거 특별히 부정하거든요. 그게 왜 그걸 부정하다고 정하셨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살을 먹지 말라. 두 번째, 생식기 이 살에서 이 원래 나와야 할 소변 외의 것이 나오면은 그렇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피부 조직 아래에 있는 살이 노출되면은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부병은 이 온몸이 하얗게 전신으로 다 흰 것이 덮이면은 현대인의 의료적 상식에 의하면은 가장 심각한 병의 상태지만 레위기 13장 13절일 겁니다. 정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살이 노출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요. 왜 정하셨냐? 목적은 인생의 죄와 허물로 죽은 데에서 건져시려고, 인생이 건짐받게 하시려고 메시아 보내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기 있는 거예요. 한나도 자기나 사무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다만 자기 아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한나의 이 서원과 기도죠. 이런 신앙을 바리새인들이 계승해야 했는데 자기네가 율법을 지켜서 결국 장로의 유전을 준수하여 자기네가 메시아를 좀 더 빨리 오게 하시고 감히 그분과 함께 자기네가 도덕국가를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니까 장로의 유전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그게 천국 들어가게 하는 선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과람한 생각에서 모세 율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내고서 그걸 사람의 힘으로 지켜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한 거죠.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만큼 결국 자기들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시지 않는데 자기네가 부정의 아비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교만한 태도로 감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활동을 함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불평했고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첫째 사례일 겁니다. 중풍병자는 마음으로 원망했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다고 해서 그때 이 바리새인들 공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공식적으로 미워하는 첫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 다음에 나오죠. 이들이 주님을 반대하는 이유가 얼른 장로의 유전과 관련되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자기 내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아니하시는데 결국 주님이 자기네와 다르신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장타 아이들의 비유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애곡하는데 우리를 따라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우리가 피를 부는데 춤추지 아니한다 비난합니다. 바리새인은 결국 자기 세상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적 욕심의 허망한 목표지요. 주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인생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뿐이에요. 그렇게 간구하는 교회와 신자가 주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십니다. 여기서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서기관들의 불평을 무시하시고 그들을 무지와 미련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비칠 때 악인에게도 자기의 해를 비춰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을 접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들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하셨는데
이건 비유를 드신 거죠. 여기 쓸 때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2장 25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핍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리가 가득한 사울을 피하려고 도피하면서 핍절한 상태에서 이 대지상을 찾아가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 핍절이라는 건 먹을 게 없어 양식이 절실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크레이야, 영어로는 니드라고 번역하죠. 그죠? 지금 주님께서 의원의 쓸 때를 언급하신 것은 환자가 죽게 생긴 상태와 붙어 있는 겁니다. 실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필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의 필요. 이 사실이 이어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앞서 베푸신 비유의 해설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두 번째로 밝히십니다. 전에 기도하시던 곳에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알리셨습니다. 알리신 대로 주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지금도 심지어 불평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전하시는 교훈의 핵심을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이 교훈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이들만이 환영할 만큼 서기관들은 이 교훈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스스로 의인이라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주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의인을 상 주시고 죄인을 벌 주십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이 구약 계시에 맞닿아 있습니다만 그들이 구약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데서 그들이 생각하는 의가 다른 종교에서 장려하는 그것과 근본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부르며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와 상속하라 칭찬하실 이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것을 드렸나이까 할 거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상 주실 의인들은 우리가 주님께 해드린 게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겸손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 대답에 바울사도가 교훈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관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형제를 주님 대하듯 하는 이, 주님께서 대하시듯이 주님의 형제를 대하는 이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윤리죠. 이 세상 도덕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미미할지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이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미하게라도 이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드러날수록 좋죠. 많이 드러낼수록 아마 상급도 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래 살지 않게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를 지으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죄 짓는 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는 거라고요. 형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왼편의 염소들은 주님 앞에 섰는데, 대심판장 앞에 섰는데 감히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건 뭡니까? 할 것입니다. 그들 중에 선자 노릇 한 사람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할 겁니다. 이들에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행했던 자들아가 아니고 행하는 자들아 부르실 것처럼 그들이 심판장 앞에서 행하는 불법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바로 그 태도인 거예요. 그들이 정통신앙을 전파하지 않고서 전파했다고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설령 그들이 전파했더라도
자기가 행한 것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척결되어야 할 불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처음 넘어지게 하는 자, 그거 배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거든. 불법을 행하는 자 다 없애버리신다고. 자기가 행했다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무리 종교적 겉옷을 화려하게 두른들 속은 부패한 육신적 태도에 불과하고 주님의 현명하신 눈빛에 그 더러운 것은 숨길 수 없게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로 자기를 속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말로 형용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행동으로 그럴 듯이 꾸민다고 하더라도 누가 하나님의 형용하신 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발언하시라고요. 그것이 칼빈이 말한 고람대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거룩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 그게 예배냐 말이죠. 이 공간에 계시지는 않겠죠, 물론. 하나님 계시지 않은데 그게 무슨 예배냐 말이죠. 하나님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불러서 그분 앞에 서는 건데, 가까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뭘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까? 무엇보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라고.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에 드러날 때에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의 이 죄인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지 않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죄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용서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 죄의 심연을 보는 거, 그래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육신을 못 이깁니다. 당장에는 무슨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때로는 지상에서도 재앙을 내려서 대적하는, 배도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하지. 그건 심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장차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내가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의인일 겁니다.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부르면서 그 유명한 비유를 베푸십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은 실은 세리와 죄인을 멸시한 것이고 자기의 특별함을 내세우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할 만큼 자기의 종교적 성취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려 합니다. 자기 의만큼 하나님의 의에 대접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만큼 게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주님의 간구를 욕되게 하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서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지만 똑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리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하신 줄 압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바리새인의 누리기 퍼져서 그들과 함께 그 악한 자의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히브리서가 베드로를 묘사하는 데 쓰는 것처럼 신약 예배의 영광을 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육신적 태도로 종교적 야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실로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재림 직전
음녀 바빌론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강포를 절대 분별치 못할 뿐 아니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추종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 어딜 봐도 이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위험을 경고하려고 주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죄인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죄인인 육신인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3시간 그 흑암 중에 주님께서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아니 나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런 사역과 은혜 위에서 주님께서 매주일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성신의 감 아래 주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입니다. 이끄시는 그 길이 끝나는 그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을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은 물론이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날 뿐 아니라 이 그리스도처럼 아버지를 온전히 영원히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나를 조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레이가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그처럼 필시 레이와 친분 있는 많은 세리도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관하여 알고서 레이 집에서 주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참석하여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천국의 말씀을 듣고는 그 나라의 잔치에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기쁨과 구원을 허락하려고 그들과 먹고 마시지만 바리새인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곡해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며 비난하고 심지어는 결국 예수님을 없이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아시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쓸데없다고 스스로 내치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시고 절실한 모든 것이 되십니다만 사람의 힘과 깨로서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육신적 태도는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할 뿐입니다. 이런 두려운 현상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모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시대의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게 하시며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주님께 아뢰며 그 중요한 것을 지키는 거기에 자신을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